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라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워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우리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그의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를 통하여 그가 태어났고 한나라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기도로 태어난 그런 아이였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통곡하여 그의 아들을 주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우리가 구약에서 뭐라고 하죠? 나시린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의 소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전혀 이렇게 칼을 대서 깎지 아니하고 여호와 평생 여호와 이를 위하여 소원,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나시린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 젖을 떼었다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라는 얘기죠. 3, 4살 정도, 그 정도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부모를 떠난 겁니다. 어렸을 나이, 어린 나이. 굉장히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한나가 어떻게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낳은 아이. 얼마나 참 귀하고 또 귀엽고 또 이렇게 정말 어디 떠나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나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들 사무엘을 그가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저 다 커가지고 중고등학교 된 아이도 떠나보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제 6개월 못 보고 있는데도 올 여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또 한 6개월 지나고 학기 지나니까 애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자녀를 이렇게 품에서 떠나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린아이 전 이제 막 된 사무엘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엘리에게 보낸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집에 거하면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피난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가 사무엘 키워준다고 해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겠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3절에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추수에 누웠고 사실 이때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여기 엘리에 대한 상황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가 나이가 너무 먹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앞도 잘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또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나이가 됐다겠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엘리가 영적으로도 둔감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눈이 어두워진 게 나이가 먹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에 너무 나이가 먹어서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3절에 그렇게 그런 상황을 표시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위태로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한자 성어에서는 풍전등화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 앞에 등불 뭐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조금만 더 가면 위태로워져가지고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에 모인 나라, 그런 위기에 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2절과 3절에 연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희망이 엘리 제사장 밑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아직 이스라엘은 소망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봐서는 타당한 일입니다. 엘리는 이미 소망이 없어요. 왜? 너무 늙어서 이미 눈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을 볼만한 그런 안목이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남아있었다고 얘기했느냐? 그 밑에 와서 서원에서 그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무엘. 그 사무엘이라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앞으로 사무엘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근데 아무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을 불렀다는 얘기죠. 사무엘을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몇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까? 거듭해서 3번을. 두 번째는 이제 엘리가 얘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야 엘리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그때서야 3번째 그 얘기를 사무엘이 와서 다시 말할 때에서야 엘리도 깨달았던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올바로 그 부른 자와 대답하는 자가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밑에서 아직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응답함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무엘이라고 사무엘하 이렇게 사무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나가다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초창기에 다윗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다는. 사무엘이 없었으면 사실 다윗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훌륭한 그러한 신정일치의 군주가 태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안목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다윗의 얘기가 주를 이루지만 초창기의 성경의 그 제목을 사무엘상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사무엘이 그 시작되는 이야기의 모든 준비를 사무엘이 사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구한테 배운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과 사무엘이 음성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새로운 지도자가 등극하는, 새로 태어나는, 새로 발견되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올 한 해에도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사무엘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영적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못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개인과 이 나라의 민족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통하시는 방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구비됐기 때문에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 사무엘이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대상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일보다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듣고 깨달을 때 또 많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올해 내가 많이 듣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사정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했다니까 귀로 듣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거를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도 많이 했고 또 수많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은 것보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저는 설교를 일주일에 이렇게 대회 설교를 한 편 하지만 저는 설교가 끝나면 한 5-6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 저도 계속 이렇게 정체될 수 없잖아요. 좀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잘하는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서 저와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를 일주일 내에 듣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니까 설교 듣는 게 취미예요. 사실 설교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듣기만 들었지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저 여러분들도 제 설교가 듣는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성경적인 세미나와 설교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사실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리지만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들린 거죠.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와 사모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은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준비하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사모할과 같이 처음 신앙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꿀소리같이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야지, 이런 어떤 습관과 같이 들었던 그런 시기와 그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하여 들었던 그 시기가 저는 생각이 나고 구별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되었던 그런 정말 말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갔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과 현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나라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그런 열심들이 부족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무엘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이런 시기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시대, 그걸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진 않았지만 위태로운 시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열심이 부족한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엘리가 살았던 이 시대, 사무엘이 어렸던 이 시대, 지금 바로 한국교회 우리 여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2024년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정말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저도 해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말씀을 사모함이 부족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못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만 있었고 실천하는 그 실천의 능력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2024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했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도 내년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 속 우리 심령 속에서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가 다 생각하고 기억하듯이 겸손한 마음을 사무엘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늘 얘기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고 사무엘 자체는 그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겸손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감한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 교회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힘이 세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그런 목표와 자신의 의지가 더 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왜? 개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내 뜻이 앞서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첫 번째 말씀에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듣긴 하지만 그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한국교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 영적인 어려움의 현상,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팽배에 있는 교회는 사실 세상의 영향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 교회도 세상에 이렇게 함께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교만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세상의 영향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진 그런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도 영적으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영적인 순전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오늘 뭐 그동안 늘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문제, 말씀의 순종의 문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사실 뭐 이렇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거 물론 뭐 그거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변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이런 이유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많이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뭐 모이는 일도 좀 덜했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기도로 예배로 모이는 일에 사실 2024년 한 해가 좀 어려웠던 한 해입니다. 초반기에 3개월의 큰 공백이 있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사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부족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가 전제한 대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한 해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순종했던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교회가 말씀에 가까워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주자주 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띄엄띄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부족했던 우리를 반성하면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사무엘과 같이 듣고 또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